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면 안 된다. 상식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견문, 이해, 판단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만 살면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만 살면 곤란하다. 예를 들면은요, 좋은 일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는 게 상식이죠. 그게 상식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도 허허 웃고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예들을, 그보다 엄청난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욥처럼 끔찍한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는 게 그게 상식적인 선일 겁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팔려가서도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인정을 받죠. 그랬는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 젊은 나이에 옥에 갇혀서 여러 해를 보내죠. 그 가운데서 옥에 갇혀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복수의 칼을 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맞아 죽는 사람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여주고 갔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적으로 살면 안 된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분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될 겁니다.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이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왕이 되라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도 다 물리치고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서는 초연히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임기제 대통령의 전통을 그때부터 세우게 됐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섰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죽어서도 죽을 때까지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초대 대통령이고 그러기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죽었을 때 당연히 국립묘지, 그 당시에는 아마 국회의사당을 사용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묻힐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 묻히기를 거절하고 어디에 묻혔냐면 자기 자신의 소유지 버지니아에 있는 농장에 묻히게 됩니다. 그것도 농장 안에서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비탈길, 거길 골라서 여기다 나를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절대 옮기지 마라 이런 유언을 남겼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자, 펄즈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를 알면 허풍 떨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 삶에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삶에 책임지는 거. 그러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요약하면은요,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남다른 사람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상식에 갇혀서 살지 않는 남다름이 있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남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포도원에 웬 무화과? 라는 생각이 들어야 상식적입니다. 그런 생각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분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으셨다면은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건데, 상식적인 사람이 아닌 건데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다를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대로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여기 한 가지 이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 이건 흔한 일이라 그럽니다. 포도원이라고 해서 그냥 포도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거기다 아마 함께 심었던 모양입니다. 군데군데 심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심는다 그럽니다. 자, 이 주인도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딱 심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거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얘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심판선언입니다. 심판선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나무가 몸집만 잔뜩 커가지고 이 땅만 널찍하게 차지하고 있고 땅의 양분만 열심히 빨아대니까 이거 오히려 다른 나무에게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찍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자, 본문의 무화과는요,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만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남다른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찍어버려라. 이때 포도원 지기가 나서죠. 포도원 지기가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야, 이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 지기,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인류, 모든 인간을 뜻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인간.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드신 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기대하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고 다스려라. 이거였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죠. 잘 관리하기는커녕 자기만 위하고 다른 것들에게는 해만 끼치는 악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침내 심판이 떨어져서
찍혀 불에 던져질 인류에게 중보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 볼품없는 나무라 그럽니다.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관상용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양도 이쁘지 않고요. 이게 꽃도 피지 않습니다. 꽃이 피긴 합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 과일 안에서 피기 때문에. 꽃이 안 피는 나무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그리고 나무도 구불구불 올라가기 때문에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열매뿐입니다. 열매. 따라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나무가 포도원 안에 있다면, 포도원 안에 심겨져 있다면 다른 나무들이 취해야 할 양분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포도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거 더 많이 먹어버리겠죠.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무화과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시면은요. 예레미야 2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기서 극히 좋은 무화과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고냐와 함께 또 고관들과 함께 목공들, 철공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뜻하는 거고요. 또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운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리켜서 좋은 무화과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지금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서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단련해서 잘 결실하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이 땅으로 옮겨와서 다시 심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난이 복입니다. 이제 고난이 복입니다. 이래서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뜻 복받은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버려질 겁니다. 버려질 겁니다. 극히 악한 무화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잘 다듬어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면 그러면은 좋겠지만은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기다려 오셨지만 안 됐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신 겁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포로 생활의 혹독함, 고달픔, 또 온갖 서러움 이런 거 다 겪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자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교의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자, 본문에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려라. 심판이 내려진 거죠. 심판이 내려졌고 주인이 명령했으니까 이제 명령을 집행하면 끝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때 포도원 지기가 나섭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바보 같은 나섬입니다. 이게 사서 고생하는 거죠. 나무를 특별히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자기 일만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일로도 바쁠 텐데 일거리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권한을 가진 주인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는데, 근데도 포도원지기가 스스로 나서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릴 훌륭한 존재로 지으신 인간이 타락해버려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창조자라면은 요새 애들 게임하다가 하는 것처럼 그냥 리셋 버튼 눌러버리고 말 겁니다. 다 치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리고 말아버리든지. 그게 우리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상식을 벗어난 일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주고 얘네들을 구원하시겠답니다. 당신 생명을 내주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답니다. 이미 썩어버린 세상 속에서 몇몇을 골라내서 닦고 다듬고 다시 심고 거름을 줘서 돌보시겠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레미야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연단을 통해 극히 좋은 열매로 거듭난 사람들하고요, 또 운 좋게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결국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열매가 돼버린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뭐였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해서 생명을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상태로 두시는 걸까?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몇몇을 포로가 되게 하셨고 몇몇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선택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거저 선택받았고 거저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거저 받는다. 우리 공로가 없다. 그런 말을 그래서 합니다. 자,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는 1년의 심판 유예를 받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나서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1년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1년 후에도 마찬가지였을까? 우린 모릅니다. 본문에서 그 말씀 안 하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나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죠. 이의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말을 받는 접속사이지 않습니까? 앞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얘기가 있고 이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로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학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가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로암 망대, 높이 서 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생겨서 그 망대에 18사람이 치여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또 사고로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 저주받았네, 뭔가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받아서 잘 되고 악인은 벌받아서 망한다, 그런 인과응보적 신앙관입니다. 요즘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그런데 잘 지키고 있는데 율법 잘 지키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신앙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 지키는 건 복받은 거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해 주는 거다. 저 사람들은 안 지키는 거 보니까 벌 받는 거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신들 생각하고 있는 게 틀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입니다. 빗대어 말씀하는 거. 5절에 보시면은요, 5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말씀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포도원에 심겼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게 열매가 없으면 너희도 망할 거다, 그런 뜻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는요,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물,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 보여야 하는 거, 드러나 보이는 게, 그게 열매입니다. 회개가 그거라는 겁니다. 회개, 이건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과 회개 하나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고 좋은 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일, 인간적인 일, 이런 일 많이 해서 그걸 열매로 삼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열매라 그러면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게 열매라면은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예수 믿으면서 불편한 삶을 살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수쟁이 소리 들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조롱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나 하고 싶은 짓 다 해가면서,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건 나 하고 싶은 짓 다 해가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좋은 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포도원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나무가 본문에 열매 맺지 않은 나무, 무화과 나무이지 않습니까? 자, 주인의 은혜로 주인이 갖다 심은 겁니다. 좋은 곳에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주인한테는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한테는 심판이 그 대가로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포도원 지기인 우리 예수님께서 나서시죠. 당신이 책임지시겠다고. 모두 책임을 다 내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다 떠맡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이제 심판을 유예받은 나무, 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유예된 심판에서 살아남습니다. 여전히 그냥 있으면 그냥 심판받아서 찍혀 없어질 겁니다. 뭘 뜻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그만두는 거.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요, 그냥 추상적인 거,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실상으로 보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증거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는 안 보이지만 우리 삶에서 드러나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앞에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욥, 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삶에서도 신실했던 요셉, 맞아 죽으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였던 스데반,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미국을 세운 조지 워싱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도 뭔가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거죠. 뭔가는 뭐냐면 남들과 다른 거, 남들과 다른 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 어떻게든지 이기기만 하겠다, 악착같이 이기기만 하겠다는 삶이라 그러면은요,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자부심이 넘쳐나는 삶이라 그러면 거리가 좀 멉니다. 그냥 손해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내놓으셨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놓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어 거저 구원받은 저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주신 건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임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극히 좋은 열매까지는 저희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극히 나쁜 열매가 아니기를 원할 뿐입니다.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로 옮겨갈 수 있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